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강조하시는 말씀은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도 시작.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위를 돌아보시면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혹은 더 힘든 웅덩이에 빠져 있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며 우리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다니엘 46번째 공부를 통해서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니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산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하면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다윗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너무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님이나 절름발이라도 능히 너희를 막아 너희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자만한 것입니다. 아주 자신감에 찬 거예요. 왜 그런가? 험준한 상세가 자신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곳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며 나태해지기 시작하며 믿음이 식어갑니다. 여부스 사람들처럼 똑같이 험준한 산을 믿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산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는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찾는데 길이 아예 막혀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누구가 없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 드디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눈을 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믿음으로 위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나 어디서 내립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것의 상징이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에 나오면 만나를 경험하게 되지요. 광야는 만나를 나오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고 광야를 떠나서도 만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항상 만나를 주셨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바로 모든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위를 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며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그러나 순례의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연을 단색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한 색이었으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형식적이게 바뀔까요? 여러분 이 산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해가 뜨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해가 지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자연의 색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걸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를 전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냇가에서 이 분수에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뛰어다니면서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내 인생을 준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준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지구 표면을 보면서 태양과 지구가 23.5도로 기울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거진에서 봤습니다. 이건 대단한 과학적이며 아주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달과 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다 채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이 섬세한 배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 전 예섭이 입술이 완전히 부르튼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침을 발라갖고 더 부르트게 하고 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바세린을 어디서 구해서 시시때때로 발라주었습니다. 근데 잘 회복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손가락도 다 텄고, 아이고 웬일입니까? 발바닥도 다 텄습니다. 어제 저녁에 깊은 밤을 잘 정리하며 잠들기 전에 예섭이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아주 여러 겹을 발라주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나와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늘 새벽 계속해서 발라주며 하나님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눈을 빡 떠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또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태풍이 몰려올 때면 야, 이런 큰 재난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 공기가 정화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사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 봅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지혜가 흘러나오는 셈이 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성경 마지막 구절 이제 전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집트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데 태양이 이 대한민국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모자가 아니라 우산을 써도 그 햇빛이 뚫고 들어오는 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낮 40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코피가 아주 자주 났어요. 어느 때는 걸을 때 코피가 나가지고 걷는 것도 조심해라 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이비인후과에 데려가셨습니다. 전 평상시처럼 아무 걱정 없이 갔는데 갑자기 양옆에서 제 팔을 붙잡고 어머니는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수술을 잡은 것입니다. 코를 짖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아이의 코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이 의사와 어머니 사이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갔다가 이제 마취를 하고 움직이는데 야, 이 수술 칼이 들어오는 이 짖는 게 들어오는데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괴명이 비명이 찔러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절 죽이려고 그 자리에 보낸 겁니까? 그 아픔과 슬픔과 근심 이후에 올 환희와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기 위해 잠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여러분, 혹시 고민과 갈등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 다 함께 읽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으면 우리 이 자리에 또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노란 글씨를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다니엘 46번째를 시작하며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선악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누구나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힘이 든 거예요. 어떻게 어느 편에 설까? 여기가 이길까? 그렇게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 1장부터 9장의 전체 내용을 총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 마지막 예언 챕터인 10장에서 12장의 서두인 10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면 먼저 7장의 상징은 네 짐승 10뿔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핵심 세력은 작은 뿔 로마 교회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두 짐승 네 뿔 작은 뿔이 등장하며 이 또한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 세력으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성소의 실체와 기능을 공격한다라고 우리가 10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왜 성소를 공격해야 합니까? 그 안에 구원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소를 공격합니까? 그 안에 실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장의 상징은 남방왕과 북방왕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익숙히 배웠던 다니엘 9장을 넘어서서 때로는 어색하고 이런 구절이 다니엘에 있는가 하는 구절들을 오늘부터 상세히 배울 텐데 도대체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냐는 겁니다.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0장의 구조를 살피고 다니엘 10장 1절을 들어갑니다. 다니엘 10장은 총 3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서론 부분은 계시를 보게 되는 배경과 계시를 보는 다니엘의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다니엘이 7장과 8장과 9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파트가 있었어요.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을 누군가가 찾아와 어루만지는 장면, 그것이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론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선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계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계시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10장의 전체 구조 장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 10장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10장 1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잠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은 것이니라. 여러분, 붉은색 밑줄 친 부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그럼 다니엘 7장부터 다니엘 10장이 어떻게 몇 년도에 누구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지를 도표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니엘 7장은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BC 553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년 후 다니엘이 벨사살 3년 BC 551년에 다니엘 8장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는 연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다니엘 8장 27절을 보면 다니엘조차도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놀랍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누굴 포함해서요? 나 다니엘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71회와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다음입니다. 13년 후에 다니엘 9장은 바벨론 다리오 원년 BC 538년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의 초대왕인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 9장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다니엘 9장의 예언은 다니엘 8장의 예언과 연관성이 있었고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2300주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후 바벨론 고레스 3년 BC 535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다니엘 10장 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다니엘 10장 1절을 그냥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 도표를 통해 확인시켜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다니엘 7장의 예언이 다 해석이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2년 후에 다니엘 7장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보고도 71회와 2300주의 예언이 다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다니엘 9장을 통해서 그 예언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해결 안 된 게 있었어요. 큰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큰 전쟁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신상을 봐도 순서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내동물이 나왔죠? 다 순서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전쟁은 큰 전쟁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큰 전쟁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 근심하며 고민하고 기도했던, 금식 기도를 시작했던 다니엘을 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의 전체 개요를 보고 오늘 이어지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10장은 다니엘 11장과 12장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은 11장에서 전개되는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음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세상 역사와 함께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의 원리가 제시된 성소를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12장은 드디어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나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보상을 주시는 장면으로 다니엘 대단원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언 세 파트,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의 그 서론 부분을 공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다니엘 10장 2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새 일에는 21일을 의미하고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왜 다시 금식 기도를 했을까? 이 말은 뭡니까? 다시란 말은 전에도 금식을 했었음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때때로 큰 문제를 앞두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평소대로 하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전에 하지 않았던 금식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길래 21일간을 금식했을까? 그 장면입니다. 다니엘 9장의 이상을 본 후에 이제 다니엘 10장으로 넘어왔죠? 계속 다니엘의 불안감이 가중시키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 도대체 이 전쟁은 뭘까?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2300주야에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고레스의 조소로 그 백성들이 42,000명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중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이제 70년이 차면 너희가 회복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88세가 되어 3주 동안 금식 기도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다니엘은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건강기별을 따라 88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3주를 금식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땅 바벨론에서의 위치가 뭡니까? 총리입니다. 총리의 삶을 전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보건대 잠자리 편할까요? 누릴 수 있는 거 많습니까? 옆에 비서들 많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고 어려운 시국 속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중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한 문제의 기도가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배우면서 그런 믿음과 그런 중보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다니엘 10장 3절입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놓고 청년들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다니엘이 청년 시기에는 술과 포도주의 뜻을 정해 먹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때때로 단백질이 필요해서 이거 먹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금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을까? 여러분, 성경 주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는 그 당시 궁중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잔치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이었어요. 잔치상에 가면 먹을 것이 수십 가지가 있어도 대표하는 음식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궁중의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글을 한번 봐야겠죠. 한번 이 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까지 육류가 그들의 식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미래에도 그것을 식사에 넣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노년 시기에 그들의 결심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뿐만 아니라 노년 시절에도 여전히 뜻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을 위해 목까지 건 사람들이에요.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 그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결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다니엘 10장 4절입니다. 이제 다니엘 10장의 시작 전반부를 이제 이해하고 계시겠죠? 이제 다니엘을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10장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첫째 달 24일은 다니엘이 금식을 마친 날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끝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 시작이 정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력 달력을 찾아보니까 정월 4일은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10일 전이었기 때문에 21일 안에 포함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 포함되어 금식 기도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중에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바벨론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유월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금식 중보기도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나라의 중보기도를 3주 동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히데겔인데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계시자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함께 다니엘 10장 5절에서 9절을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이 아직 준비 안 됐거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 10장 5절에서 9절을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자가 다니엘 앞에 나타나 그 근심과 고민했던 다니엘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줄 때마다 공통적인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본 장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본 장면, 성경은 한 장면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고요. 모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번갈아가며 병행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들, 특별히 지금부터 노란색 글씨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을 보면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21일째 금식을 마치던 날. 자, 이해되시죠? 이어지는 구절.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금식을 마친 그날 매우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는 모양으로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본문 구절 5절에서 9절에 있는 노란색 글씨의 단어들, 광채가 나고 황옥 같고 진리횃불 같고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장면 속에 군주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힘이 빠졌고 자신의 아름다운 옷도 썩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정도 되면 좋은 비단 옷 입었겠습니까? 왕다움으로 좋은 옷을 입고 다녔던 다니엘인데 그 옷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썩은 옷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므로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바스 순금은 뭔가? 우바스는 찾아보니 지역 이름이었고요. 그 우바스는 금 생산지였어요. 순금,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지칭되는 예수님의 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시받는 장면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상황과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도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구절 한번 직접 볼까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에 계시의 순서와 계시를 받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장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 요한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 누구랑 같아요? 다니엘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는 순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을 천사에게 주셨죠? 그리고 천사가 누구에게 다시 전합니까? 그 종 요한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 속에 다니엘을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장면 속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시의 경로가 예수님, 천사, 다니엘, 요한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수행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만 섰습니까? 다니엘만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큰 빛이 내렸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사울, 사도 바울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시는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계시의 전달자는요, 다니엘 8장과 다니엘 9장에 이어서 다니엘 10장에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장이라고 의미가 해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속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방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3절, 다니엘 10장 11절, 다니엘 10장 19절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큰 전쟁은 무엇이었냐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너 근심하는 거 그만하고 일어서라. 21일째가 끝나는 그날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너는 붉은색 밑줄 친 부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세상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처럼 지금 성경을 펴서 공부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절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도대체 뭘 깨달았다는 얘기일까요?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 전쟁과 진노가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폐된다 했거든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 끝난대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절에 큰 전쟁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께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했던 그때 앞으로 일어날 치열한 전쟁과 선악의 싸움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부터 너에게 소개하겠다. 여러분,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지막 싸움의 큰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공부합니다. 90세가 다 된 다니엘. 다니엘이 정말로 깨닫고 싶었던 것은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1차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남방 유다를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방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때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란 단어가 성경에 무려 5번이 나오는데 그게 다 다니엘서에만 나와요. 다니엘이 왜 반복해서 정한 때, 마지막 때, 왜 때란 말을 강조했는가? 마지막에 궁금했거든요. 다음 2차적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종말적 사건들에 대해 다니엘은 궁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만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지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이 해석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90세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길 또한 다니엘이 깨닫고 싶어했던, 그토록 깨닫고 싶어했던 뭡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다니엘이 그렇게 21일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좀 깨닫고 싶습니다. 예언입니다. 믿음의 하나님 가정 여러분, 이 영감의 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듣기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결심하던 첫날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지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지만 겸비한 심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가? 구하지 않아도 주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하는 그 시작의 순간에 응답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을 만졌다라고 하는 구절이 다니엘 10장에 무려 3번이 나옵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의 말씀을 다니엘이 들었지요? 두 번째 16절입니다.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이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계시를 받을 때 죽은 것처럼 잠들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히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히람은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을 때 마비가 된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를 천사가 만져주자 그가 이제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짐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다니엘은 마침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첫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의 해석을 하나씩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입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21일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21일 전에 출발한 천사가 다니엘을 못 만나고 있었어요. 21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예언 해석을 위해서 21일 전에 이미 출발했는데 다니엘을 못 만나게 누군가가 가로막았대요. 근데 노란색 박스가 돼 있어요. 바사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전사를 3주 동안 막았던 바사 왕은 누군가? 군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하고 이런 걸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 당시 바사 왕은 누구였는가? 고레스였습니다. 그럼 고레스가 과연 천사를 막을 수 있을까? 도대체 고레스가 뭘 막았나 봤습니다. 이미 내려진 예루살렘 성정 중건령에 대해서 거짓 보고를 받고 성정 중건을 중지시키려고 했던 고레스가 과연 바사국 왕일까? 두 번째 후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과연 이 사람이 바사국 왕이었을까?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 바사의 왕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이었을까? 주석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회방 놓고 미혹하며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과 가브리엘이 싸우는데 이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장과 천사장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 다니엘 10장 13절 마지막 문장 다시 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뭔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미가엘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이 미가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신교회마다 해석이 다르고 여러 교파마다 이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이 문장의 해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미가엘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만 찾아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미가엘이 누군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선의 세계를 주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지배하는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왜 중요한가? 왕이 전쟁에서 지면 왕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까지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0 이어지는 구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계시록 12장에서의 싸움은 끝이 안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순결한 여자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부정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섞인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설과 여러 가지 오류들과 여러 가지 감정 싸움으로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사탄이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만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 속에 유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요. 시작 볼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뭘 받고요? 회방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뭘 받습니까? 미혹입니다. 그 구절들을 성경의 인물들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왕과 아말렉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명령이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탐스럽고 아주 값져 보이는 양과 염소들을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왕 데려가고 여러 사람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면 자신의 인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았어요.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음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돈의 유혹에 두말 없이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의 풀무불의 세 친구들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회방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의 사자굴의 다니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이 사람의 뼈를 다 부서뜨려 버리겠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잘 봐주십시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핍박은 아무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핍박이 계신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회방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겐 사단은 미혹과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 핍박을 받으리라.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유혹을 받지만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은 회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주 팽팽하게 선악간의 대립이 다니엘 10장에 시작됐습니다. 21일간 기도했던 다니엘을 첫날 만나러 왔던 가브리엘이 못 오게 바사 왕국 사탄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는데 20일이나 걸렸을까요? 팽팽했기 때문이에요.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미가엘입니다. 도대체 이 미가엘은 누구일까? 다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미가엘에 대해 공부함으로 이 싸움의 끝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그 미가엘, 도대체 성경의 예언은 누구로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공부하며 이어지는 47강 시간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